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2장, 21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고난주간 목요일, 성목요일 올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하루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목요일, 바로 성목요일에 해당하는 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그러한 최후의 만찬 함께 드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신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함께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신 후에 그 식사로 끝이 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나누신 후에 바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신 모습들의 이유와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또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목요일 만찬과 함께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일들을 하시게 되죠. 그때 제자들은 사실 이 일들이 굉장히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에게 굉장히 놀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발을 씻겨 주시는 일들은 바로 하인들이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으로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또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있는데 그분께서 하인들의 일을 하신다. 하인들이 그 당시에 하던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좀 당황이고 충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예수님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까지 다 발을 씻어 주신 다음에 다시 식사하는 자세로 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함께 오늘 읽었던 구절이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겨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12절 보았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동이 너희에게 충격일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너희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과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나 지도자들과는 다른 행동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여주셨고 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지금 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 이전에 보면 7 절에 보시면요. 아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후로는 알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죄를 또 제자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속하여 주시는 그 죽음을 어 그들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그 일까지도 내포하시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일들을 앞두고 바로 이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앞으로 제자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행동으로 또 직접 표현으로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정말 그들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또 그들에게 무엇을 정말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될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라.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는 식사의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라고 마지막 당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 발을 씻겨 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당시에 섬기는 하인들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너희도 발을 씻겨주는 삶. 바로 하인들이 그 상대방을 섬겨주고 나가는 모습처럼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으로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직접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너희들이 하인이 하는 역할이지 내가 하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 발 씻겨주는 일들을 통해서 마치 그런 하인이 사람들에게 오신 손님들에게 발을 씻겨주듯이 섬김하고 또 서로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직접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서로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직접 가르치며 내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 너희도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발을 주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네, 서로 섬기고 또 섬김을 받는다면 또 섬기는 일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섬김의 모습을 어떤 마음을 품고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가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바로 그 섬김의 모습의 마음에는 내가 상대편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바로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며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서로가 섬김을 받고 섬김을 주는 일들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표현이 바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 공동체의 모습 중에는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바로 이런 어 교회의 정체성이라 할까요? 교회가 꼭 가져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 섬김의 모습은 서로 나누고 서로 보살펴 주는 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섬긴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요. 그리고 그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정죄하지 않고 또 먼저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의 모양으로 그 사람의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먼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게 하듯이 예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서로 존중하며 또 서로 섬기며 나가는 일들이 바로 이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이 고난 주간 네 십자가에 달리시기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전에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제자들에게 향한 그 삶이 바로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은 뭡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구원을 받는 일에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요. 그 내리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그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물로 받은 거죠. 모두에게 열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이 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은 바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아끼며 존중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섬기며 나아가는 일의 원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주님께 대하던 것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가는 것은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대하듯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길을 열어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느니 바로 섬기고 존중하며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섬김의 삶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삶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스럽고 또 고통스럽고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짐지우기 위한 삶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삶은 우리로 하여금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런 섬김의 일이 오히려 정말 손해 보는 인생이고 약자처럼 보이고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그런 분위기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자꾸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건너서 시대를 넘어서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가르쳐 주십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리, 서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 이 고난주간 우리가 우리의 섬김의 손길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우리의 섬김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지 우리가 살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 섬기고 섬김을 주고 섬김을 받으며 그렇게 나는 섬김을 받지 않아도 돼.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일, 섬김을 주고 섬김을 받는 일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어디인지 살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 하임교회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땅에는 오히려 섬김 받는 것이 또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그것을 많이 받아야 인정받는 것 아니냐. 그것이 바로 힘 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문들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섬김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하듯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좁은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고요. 더불어 하나님 우리 하임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생명을 얻는 그 자리에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교회 되게 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달라고. 섬김의 공동체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소리 내어서 또 우리가 묵묵히 침묵하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